앞에 있는 내용은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 12제자의 이름들을 밝히고 그 이름의 마지막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밝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심과 또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그 양면성을 보여주므로 긴장감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는 또 달리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집으로 오시는데, 이 집이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집에 가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시 집으로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마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물론 관심과 흥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밝힌 대로 식사도 할 수 없을 이런 표현은 이 식사가 아침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모여들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집에 들어가신 시간이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녁 식사 시간까지도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일상 속에서 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서 집은 쉬는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집입니다. 그 시간은 적어도 저녁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녁이에요. 사실 지금은 일상이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사실 이것은 안타까움으로 봐야지 바쁘니까 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1세기 때만 해도 이 저녁 시간은 사실은 가족들만의 소중하고 또 지켜야 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고 저녁도 함께 먹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저녁이니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돌려보내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저녁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박함을 아시고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단락이 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12제자의 이름을 밝히셔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롯 유다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과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녁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이 가장 소중하고 쉬어야 될 시간인 저녁 시간까지도 내려놓으면서도 그들을 대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일단락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식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친척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식구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 중에는 가족들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으셨으니까 동생들 나이도 예수님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동생들을 낳았으니까 동생들 나이도 이미 성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살펴야 될 만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는 마리아의 등장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 또는 식구들이라고 좀 의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 데려가라고 지금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집을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수님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더라, 이런 내용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소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설명이 21절에 보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조금 좀 감안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다라고, 사실은 미쳤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이들도 보는 성경이다 보니 미쳤다라는 말보다는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더 온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누구보다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보다, 또는 시족 사회였으니까 나사렛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큼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서 나사렛으로 온 거니까 그 마리아나 요셉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아기를 갖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와서 살게 된 거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내려놔야 했을 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과연 마리아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겠느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라고 소개되는 동생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소문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22절부터 또 시작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쭉 내려가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속되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밖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갔어야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 왔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끝나면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의 내용은 빼고 제가 21절의 말씀 그리고 31절 또 34절의 내용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귀찮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그들에 대해서 34절은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제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비슷한 표현입니다. 정말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가족이고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들 대신에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가족 대신에 이들이 병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가족이 아니라 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이들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혈연 관계인 어머니와 형제들일지라도 이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 이들인데 밖에 서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곁에 있는 자들,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에요. 병자라면 저들을 죄인으로 대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죄인들이고 마치 이방인과 같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오히려 실제적인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지금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니까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잠깐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고 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온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곁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소문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웃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웃었어야 되는 가족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는 않고 소문만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잡아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마가는 21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한편으로는 제자들 또한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판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곁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곁에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곁에 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데 발목을 잡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